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시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의 주요 맥락은 다음과 같다. 아담의 계보와 하나님의 형상. 셋의 계보와 대를 이은 경건.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감. 노아 새로운 구속의 시작. 핵심 주제. 1. 아담의 계보와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아담이 셋을 낳은 뒤의 생애는 800년이었으며 그가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아담의 전 생애는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창조를 재설명하면서 시작된다. 그런데 아담에 대한 언급이 1장, 2장, 5장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한다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의 창조의 의미를 강조하고 2장에서는 구체적인 창조 과정을 언급하며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부각하고 있으며 5장에서는 아담의 계보를 통해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유지됨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의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에서 시작된다.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고 이후 자녀를 낳으며 930세에 죽었다. 아담 시대의 인간 수명과 오늘날의 수명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지금의 의학상식으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창조과학론에서는 당시 지구 환경에 근거하여 충분히 이런 수명이 가능하다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현대의 과학은 진화론에서만 접근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배제하므로 성경의 과학성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조물의 과학상식으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의 능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창세기 5장에서는 타락 이후의 인간이 과연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으로 만나야 한다. 둘째, 하나님은 선의 근원이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다. 셋째,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신비로움을 지니셨으며 삼위가 하나이신 완벽한 관계를 가지신 분이시다. 이 세 가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형상, 즉 아담이 하나님을 닮은 부분을 찾아본다면 첫째, 아담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둘째, 아담은 완전한 선을 소유하지는 못했으나 선을 행할 수는 있다. 셋째, 아담은 자신의 의지로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타락 이후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타락의 사전적 의미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진다이다. 이 의미를 여기에 적용해 본다면 타락이란 영적인 높은 상태에서 죄악의 낮은 상태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죄악의 상태로 떨어진 아담과 그 후손인 우리는 어떤 형상일까?
이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아담이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으나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에서 구속자가 나올 것을 예언하셨고 3장 21절에서는 아담에게 징벌은 내렸지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졌다면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 창세기 4장에서는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범죄에 대하여 여전히 간섭하셨다. 이것은 아담의 후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셋째, 창세기 4장 26절에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외에 성경에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아담의 후손들은 비록 죄악의 테두리 속에 갇혀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볼 수 있는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의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지적 능력, 슬픔과 기쁨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감정 능력 등은 하나님 형상의 일부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훼손된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듯이 회복될 수 있다는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자.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소망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전하고도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창세기 5장 5절에는 그가 죽으니라 하는 말과 함께 아담의 죽음을 최초로 알린다. 창세기 4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후부터는 죽으니라 하는 기록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게 된다. 또한 죽은 후에 그 다음의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죄 때문에 죽게 되고 사후 세계에 대한 확신이 없으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이 증폭되는지도 모른다. 로마서 5장 12절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시작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셋의 계보와 대를 이은 경건. 창세기 5장 6절부터 20절. 셋은 105년을 살며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뒤 807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셋의 전생에는 912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에노스는 90년을 살며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뒤 815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에노스의 전생에는 905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게난은 70년을 살며 마할랄레엘을 낳았고 마할랄레엘을 낳은 뒤 840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게난의 전생에는 91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마할랄레엘은 65년을 살며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뒤 830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마할랄레엘의 전생에는 895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야렛은 162년을 살며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뒤 800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야렛의 전생에는 962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이제 셋의 계보가 시작된다. 창세기 5장 3절에는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으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아담의 외모를 닮고 아담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이다. 셋의 계보를 살펴보면 경건한 삶을 보여준다. 그가 죽었더라는 구절은 죄의 보편적 결과로서의 죽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의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며 구속사의 맥락을 형성한다. 누가복음 3장 38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셋 계보 속에 있음을 보여준다. 게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3.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감.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에녹의 전 생애는 365년이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갔다. 에녹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경건한 삶을 산 모범이다. 에녹의 들려감은 죽음의 보편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다. 에녹의 승천은 그리스도의 승천과 믿는 자들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예표한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들려간 것과 생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고 증거하고 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언을 가졌느니라. 4. 노아 새로운 구속의 시작. 창세기 5장 25절부터 32절. 무두셀라는 187년을 살며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뒤 782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무두셀라의 전 생애는 969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라멕은 182년을 살며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행하는 일과 우리 손의 수고에 대하여 바로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뒤 595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라멕의 전 생애는 777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노아는 500세가 되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고 그가 사람의 수고와 고통을 덜어줄 것이라는 예언적 이름을 붙인다. 위로와 안식을 의미하는 노아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과 고통에 대해 구속의 계획을 갖고 계심을 암시한다. 노아는 이후 홍수 사건에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는 중요한 인물로 등장한다. 노아의 계보는 인간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구속적 약속이 유효함을 보여준다. 창세기 6장 8절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5장의 핵심 주제는 구속사의 계보이다.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지속됨을 보여준다. 핵심 성경 구절은 창세기 5장 24절이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창세기 5장의 키워드는 에녹, 무두셀라, 노아 등이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